9월 26일 청년부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한 주를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또 넘어지거나 그렇게 해도 또 언제나 든든하게 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주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바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정말로 감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다시 한 번 더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아멘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님 우리의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정말 구원시켜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악 사망에서 갇혔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고 택정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주를 생각하지 또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오직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 하나님께서 없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활력이 검처럼 내 영혼을 변화시켜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할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살아 숨쉬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 어둠이 아닌 빛이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모두가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치유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장정환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 공동체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합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계속 우리 창세기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누면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그리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나눌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 총 몇 장까지 있죠? 예, 50장. 그러면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가르쳐서 우리가 온시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12장에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족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의 일대기를 다루는 족장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온시 역사를 다루고 있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는요, 중요한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4가지 사건.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4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 있죠? 첫 번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 1장과 2장에까지 걸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그 다음 6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무슨 사건? 그렇죠,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였던 이 언어를 갈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언어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외국어를 익히거나 또 영어 토익 점수 따려고 정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죠. 이 바벨탑 사건만 없었다면 이렇게 비싼 돈 들어가면서 그렇게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외국어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인데, 괜히 이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진짜 밉죠. 이 미운 이 인간들 그 정체를 오늘 이 시간 먼저 한번 파헤쳐 봅시다. 우리 2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 여기까지만. 우리는 여기서 동방으로 옮겨가 시날 평지에 정착한 그들이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높은 탑을, 이 건축물을 세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시하고 감독하는 이런 지도자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없었다면 이러한 대규모의 이런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죠. 따라서 당연히 이 무리들을 이끄는, 그리고 이 모든 이런 공사를 관장하는 그러한 지도자, 우두머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이 우두머리,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그들의 우두머리는 누굴까요? 10장을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족보에 보면 그냥 이 이름만 간략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무려 5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저주받은 함의 손자인 니무롯이죠. 그에 대해 8절과 9절에서는 세상의 첫 용사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으로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용사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 깃보르인데요. 이 깃보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강하다, 용맹스럽다라는 이런 뜻과 더불어서 강폭하다라는 그러한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사 니무롯은 강하고 용맹스러울 뿐만 아니라 강폭한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를 요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틴 루터는 여기서 이 사냥꾼을 짐승만 죽이고 사냥하는 그런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도 죽이는 그런 사냥꾼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사실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 앞에서로 이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 R이라는 전치사인데요. 이 단어는 이 before 앞에서란 뜻만 아니라 이 on 위에서 그리고 against 거스르다 또는 대항하다라는 그러한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요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자신이 속한 이 함의 혈통을 하나님께서 이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저주를 뒤집어 놓고야 알겠어. 나는 결코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다른 이들, 나의 이런 형제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 거야. 이렇게 이를 갈면서 힘을 키운 결과 결국에는 그가 강한 힘을 가진 용사가 되어 셈과 야벳의 후손들까지도 굴복시키면서 지배하는 인류 최초의 정복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10절과 11절에서는 그가 시날 땅의 이 바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수르의 니누에까지 이르는 거대한 나라를 세운 최초의 왕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니무롯의 이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에서부터 시작하기에 무리들을 이끌고 이 시날 땅으로 와서 바벨탑을 짓도록 주도한 자가 니무롯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이 강한 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이 니무롯이 주도해서 세우려고 한 이 바벨탑의 이 성격이 어떠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벨탑은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이 니무롯의 타락한 욕망이 빚어낸 산물이었던 것이죠. 이 바벨탑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바벨탑은 어떤 재료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3절에 보면 돌 대신에 벽돌로,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가 대략 주전 2300년 또는 2400년 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은 곰이
쑥과 마늘을 먹어서 웅녀가 되어 당군 할아버지를 낳을 그때라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 오래된 고대 시대 때부터 이미 그들이 흙이나 진흙에 엄청 높은 고열을 가해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문명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진보한 기술과 문명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바벨탑을 세우려는 시도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탑을 세우려고 하면 돌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지금 있는 이 시날 땅은요, 이 큰 탑을 세울 만큼의 돌이 없습니다. 돌 대신에 그냥 주변에 깔려 있는 것은 모래와 흙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날은 그들이 있는 땅이 시날 땅인데요, 이 시날이라는 뜻이 between two rivers, 두 강들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강은 어떤 강들일까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들 사이의 하루 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나라죠? 이라크의 남부 지역에 해당되어집니다. 이곳은 삼각주이기 때문에 이 두 강의 이 강들로부터 흘러내려온 이런 침전물, 퇴적물인 흙과 모래가 엄청 많이 쌓여 있죠. 곧 벽돌의 재료가 되는 흙과 모래가 풍부해서 무한정 벽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까지 닿는 그런 탑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바벨탑은 벽돌을 고정시켜주는 일종의 접착제로 역청, 이 역청을 다른 말로 아스팔트라고 하죠. 이 석유의 성분이 있는 이 아스팔트, 그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담인데요,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가 석유왕이고 또 이전에 세계 최고의 재벌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최고의 재벌이 될 수 있었던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벨탑의 재료가 무엇인지를 기록해준 이 창세기 때문이죠. 그가 어느 날 창세기를 읽다가 이 11장 이 3절에서 역청, 곧 아스팔트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스탠다드 정유회사 직원들을 이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이라크 땅으로 보내서 석유 탐사를 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석유 왕이 될 수 있었고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가 창세기의 이 말씀을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저 신화와 같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허황된 이야기로 간주해 버렸다면, 역사적인 그런 사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었더라면, 또한 그가 이 성경을 바쁘다고 읽지 않았었더라면, 그는 이와 같은 행제 그에게 없었겠죠. 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된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행제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저 부자되고 횡재하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록펠러는 이 성경 속에서 석유를 발견하여 엄청난 재벌이 되었지만, 사실 그가 재벌이 되어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재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그런 돈을 얻으려고 자신의 이런 양심의 가책 저버리고 무시하고, 이런 양심의 요구, 신앙의 어떤 이런 양심을 저버리면서 그러한 타락한 자본가의 그런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미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11조를 진짜 많이 내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하는 이 록펠러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하죠.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성경 속에서 석유나 돈을 발견할 게 아니라 진짜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진짜 보아야 할 것 뭡니까? 진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짜 횡재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벽돌과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게 됐는데요, 이렇게 높은 바벨탑을 만들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동기, 어떠한 목적으로 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능력이 되고 재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높은 탑 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높은 탑을 쌓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와 중심을 보십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와 목적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이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같이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먼저 그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바벨탑은 누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습니까? 니무롯이라고 했죠. 이 니무롯, 그는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한 자였습니다. 이런 니무롯의 타락한 욕망이 그대로 투영되어진 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그렇다면 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까지 닿는 이런 탑을 세워서 자신들의 이런 힘, 자신들의 이런 위상을 하나님 앞에서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굽신거리거나 굴복할 사람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볼 수 있었죠. 그들이 금단의 열매인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정녕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넘어가게 된 건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 죄인 것입니다. 오리지널 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온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죠. 그 온죄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욕망, 이런 욕망의 씨앗이 바로 온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이러한 온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인생의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온죄의 이런 영향을 받고 이 온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 예배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온죄, 이 죄가 가진 이 강한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타락한 욕망의 씨앗이 자라서 탐스러운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동일 철학을 뿌리에 두고 있죠. 동일 철학, 동일하다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이 동일하다는 겁니까? 우리 인간과 신,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거죠. 불교에서 여러분, 불자는 사람 인자에 아닐 불자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우리 인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불성이 있는데 이 불성을 터득하고 이것을 나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시킨다면 우리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이 아트만인 이 우리가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인 브라만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도수를 제대로 수련하기만 한다면 이 육체는 남기고 혼백만 빠져나가서 신선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신선,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들과 그리고 자연은 신이다, 이런 범신론적인 이런 사상, 그리고 이런 동일 철학,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타락한 욕망과 교만이 빚어낸 산물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종교와 사상을 통해서 하늘에 닿는 그런 바벨탑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오늘 이 시대 과학, 기술, 문명이 눈부실 정도로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과학과 기술과 이런 문명, 이것의 이 발전과 이 진보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 진보의 끝은 어디입니까? 과학기술 문명의 진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어디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서 결국에는 어디에까지 도달하라는 겁니까? 하늘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보된 인간의 과학과 기술 문명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 지상낙원에 대한 이런 허황된 꿈, 이러한 소망을 갖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진보된 과학과 기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벽돌과 역청이 아닌 이런 진보된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하늘에 닿는 그런 바벨탑을 사람들이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바벨탑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에게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벨탑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스펙이나 학벌 또는 안정적인 직장이나 저금 통장에 계속 쌓여가고 있는 돈,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런 건강이나 또는 탁월한 어떤 외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바벨탑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물어 버리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 내 안에 내가 쌓아가고 있는 이 바벨탑을 허물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유명인이요 영웅이었던 이 니무롯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이 니무롯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고 높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까지 닿는 그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이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벽돌 한 장 한 장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타락한 자들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그 목적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이 신날 핑계를 만나. 이사야 43장 7절. 같이 그거 말고요. 그 앞에 거. 그거예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발버둥 치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제품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량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불량품은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인생은 불량품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러한 불량품이 겉으로 볼 때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또 대단해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흔히 속된 말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스펙과 실력을 갖고 있고 집안도 좋고 직장도 좋고 외모도 좋고 뭐 하나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들은 전혀 불량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불량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량품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량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불량품을 우리는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창조주요,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하나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게 되어졌는지,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을 얻으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신 자, 자신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기쁨,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접받는 그런 위치에 내가 선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길어봐야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그것을 끝나는 이 세상의 인생, 여기서 우리가 잠시 나의 힘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단하다는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영원히 살아가는 내 세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너는 이 땅에서 오직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잖아. 나의 영광이 아니라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너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한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바르게 정립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흐라는 작곡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날 음악이 그에 의해 태어났다고 해서 음악의 이런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려졌던 그는 수많은 명곡을 남긴 그러한 작곡가였죠. 그런데 그가 작곡한 악보 원본 끝에는 어떤 단어가 적혀져 있다고 하죠. 그의 모든 악보의 끝에는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음악 전공한 사람. 오, 그렇죠. SDG, 이니셜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S는 솔리, 오직. 그다음에 D는 데오, 하나님께. 그다음에 G는 글로리아,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이런 음악, 나의 이런 작곡을 통해서 내 명성 높이고, 내 이름 높이고,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나는 이 곡을 작곡한다. 이것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세뇌시키기 위해서 그런 악보 끝에마다 SDG라는 글자를 새겼다고 하죠. 우리의 가슴에 동일하게 이 SDG를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했었든지 무조건 높아지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진급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니무롯이 추구했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학, 그런 어떤 하나의 직장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정말 대단하더라고, 너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를 지켜세우고 높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업적을 우리가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이런 마음으로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업적을 남겨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구들 닦는 그런 천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쓰레기를 줍는 그런 미화원 같은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내 원하는 꿈을 이루고 내 목표를 달성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내 자신의 만족,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바벨탑을 쌓은 이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런 말, 내가 현혹되지 않냐고, 그런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나 자신은 필요로 하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숨쉬며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공부하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 자신이 정말 노력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롭게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정말 잘되고 성공하고 내 꿈을 이뤘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높여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한 마음에 간절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제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제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나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를 위해서 이런 목적들,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 자신의 능력, 나 자신의 다짐, 나 자신의 결단으로 할 수 없음을 먼저 주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높아짐, 하나님 모든 바벨탑을 주님 다 허물어뜨려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가는 진실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높아질 그만한 마음들을 다 함께 드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곧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절망의 한심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리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궁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탑을 쌓은 어리석은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높아지는 모든 것들 다 허물어뜨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날마다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으며 죽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예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들의 중심과 우리들의 전 인격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함께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주의사항입니다. 저희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꼭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준비된 자세와 옷도 다 차려입고 정말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장소만 바뀌었지 저희 마음가짐은 그대로인 상태로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씩 마을별로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촬영할 때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꼭 마스크, 예전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꼭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예배 순서입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1시부터 1시 반까지는 교제 시간을 가지고 아프리카 대교로 교제 시간을 가지고 1시 반부터는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스카이프를 통해서 소그룹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일단 만약에 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진행을 하되 다음 주는 추석 연휴라서 소그룹은 따로 없고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요. 혹시 주중에 뭐 변동사항이 있으면 가족장님들을 통해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모임은 다음 주는 추석 관계로 없고 리더 모임과 토요 기도회 모두 쉬고요. 그 원래는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네, 교회당은 지금은 계속 통제가 되고 있고요. 새벽 기도나 주일 촬영하는 경우 이외에는 되도록 출입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자반 개강을 이제 합니다. 이제 2주쯤 남았나요 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수요일이나 주일 두 번 중에 한 번 선택하셔서 제자반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스카이프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대면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대면으로 또 바꿔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족장님이나 마을장님을 통해서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청년부 회칙입니다. 저희가 총회는 일단 11월 29일 주일로 저희가 일단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부 회칙을 수정하기 위해서 청년부 회칙을 게시를 했어요. 그래서 9월 26일 토요일부터 이제 지하기도실에 게시가 하고 또 교회에 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9월 27일 주일에 밴드를 통해서 청년부 회칙이 게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청년 회칙 보시고 혹시 이런 점은 회칙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수정을 저희가 받을 건데 총회 때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 회칙을 변경할 수 있는데 회칙을 혹시 바꾸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완전한 문장으로 이 조항의 이 문장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완전한 문장을 완성시켜서 김지석 서기에게 11월 22일 저희가 총회 한 주 전까지인 11월 22일까지는 꼭 카톡으로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김지석 서기에게 꼭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저희 문화사역팀이라고 저희 이번에 하반기에 당기 팀으로 신설이 되었는데 원래는 사실 저희가 이제 친구 초청 주일도 하고 또 그 친구 초청 주일 하면 또 뮤지컬도 준비하고 이런 팀으로 신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상황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신설이 되었다는 걸 꼭 소개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 민태용 팀장님께서 이제 섬겨주시기로 하셨고, 네, 뮤지컬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민태용 팀장님께 꼭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큐티책은 이제 10월 큐티책이 나왔는데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오늘 뒤에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주중에 저희가 교회 차량이나 차량 안에 넣어둘 테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카톡방으로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광고는 모두 마치고 회송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송하심으로 예배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머무는 동안 한눈 팔며 다른 것에 맘 두지 않으리. 주의 사랑 그 빛을 따라 한 길만 걸어가리. 비록 나 그대의 삶일지라도 하늘 소망 바라보며 그곳에 맘 두리. 주의 은혜 말씀 따라 주님만 바라보리. 믿음 따라 살아 죽으리. 그것이 영광 내 소원이네. 믿음 따라 살아 죽으리. 약속된 것 받지 못해도 기뻐하리. 내 삶의 끝에 영원한 나라 있으니 기뻐 찬양하네.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그것이 영광 내 소원이네.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약속된 것 받지 못해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뻐하리. 우리 한 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예배 맺도록 하겠습니다.